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리가 되죠. 한국처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는데요.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 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남왕국은 유다, 남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16장에서는 이제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은 왕들의 그 이름들을 볼 것이고 그 왕들의 행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성경에서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의 차이는 이 왕이 얼마나 큰 업적을 행하였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렸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흥왕하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선한 왕, 악한 왕의 차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나눈 말씀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성과, 어떠한 성공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에서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으로 이렇게 왕들이 계속 바뀌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왕들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 왕의 집안도 바뀌고 있음을 봐요. 여로보암의 집안은 그 다음 아들 나답에서 끝이 납니다. 바아사에게 의해서 살인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바아사가 왕이 됩니다. 바아사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바아사의 왕조도 거기서 끝이 나요. 지므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죠. 지므리는 단 7일 동안만 왕으로 있다가 오므리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아합이 오므리를 이어서 왕이 되죠. 오늘 이미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에 대하여 그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좀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남유다는 단지 이제 네 번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 이제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15장 4절에서 나오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약속, 언약 때문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서 이 남유다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름 아닌 약속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죠.
약속에 대하여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리더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싸운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죠. 제가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가지고 좀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리고성이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무너졌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았을 때에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전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약 시간적으로 6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약 6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방법은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뱉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이고 영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도 있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과 내가 너에게 한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나셔서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을.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성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고도 짙은 그 관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주님 앞에서 행하여 주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두며 정말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정말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 성과를 아니면 어떠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히,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사 왕이 다윗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정말 발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실들이 보여지고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작은 행동 또한 내가 말하는 그 말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 따른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세상을 따른 행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코람되어 저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정말 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에 반응하여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히 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실히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예수 비봉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정말 성실히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예수 비봉교회 가운데서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성실히 행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경우 그 바람은 가지고 있지만 나의 욕심 때문에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바람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심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실하게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정말 그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정말 성실하게 이루셨고, 또한 그 약속을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또한 우리 예수 비봉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흘러내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비봉교회를 비봉땅에 세우시고, 또한 그 비봉땅에서 우리에게 행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이웃에게 정말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드러나며 정말 계속해서 성실하게 정말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우리 공동체가 잘 사용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잘 내어질 수 있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어떤 왕이 선한 왕인지, 어떤 왕이 악한 왕인지를 봅니다. 선한 왕은 어떠한 업적을 이룬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 선한 왕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성과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주님께서 행하심으로써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것을,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짐을 깨닫는, 정말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성실하게, 정말 꾸준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삶이 더욱더 복된 하루가 되게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